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방주를 지으라 하셨던 분 하나님이셨는데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어저께 수요 말씀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가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이번 주 주제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동행하는 자의 내용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것, 그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종적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의 본문에서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의로움, 세상에서 말하는 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합의, 또 어떤 규칙이나 질서는 공정, 정대, 올바른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개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우리 어제 말씀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로움의 개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그걸 행할 때 이걸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 기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대로 그 모양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여자의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이제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다.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다. 그러므로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왜냐? 그가 시작이고 마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세상이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이침의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또 그에게 은혜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면 그 속에서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시작과 끝이 달려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문을 닫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속담에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저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생각할 때 그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그 1cm 차이로 사고가 크기가 달라지고 성취의 크기가 달라져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록 그것이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로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명한대로 준행하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이제 모으라라고 할 때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것은 2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우리가 이제 정결하다, 부정하다 개념을 이제 우리식대로 하면 정결한 것은 정결한 것이니까 알겠는데 부정한 것들은 왜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는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부정하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근데 보면 부정한 것은 작긴 합니다만 2씩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왜 이것을 구별하느냐, 왜 이것을 차이가 나게 하느냐, 또 이것을 왜 준비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노아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라고 할 때 내려가라.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다윗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구해줬던 그 그일라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어요. 은혜를 베풀어줬잖아요. 자신들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를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잡혀갈 뻔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윗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구해주니까 마치 굴에 빠진 그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잡아먹으려고 된다. 이런 속담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왜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결과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라. 그러나 나중에 구원하고 났더니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판단이 이 사람들이 잘 될 거니까, 나에게 도움을 줬다고 고마워할 거니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의로운 자들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올해 이제 깨달은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우리 구제를 할 때 좀 따져봤어요. 도움을 줘야 되는지, 도움을 줬을 때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또 그가 돌아와서 믿음을 가질지 않을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근데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해야 될 본분을 다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의 태도였습니다.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다시 요청할 수도 있고,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럼 가라는 거예요. 혹여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마다 순종하는 연습, 반응하는 연습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랐는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준행하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의로움의 모습을 우리로 찾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자, 노아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당시가 이제 500세 정도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 방주를 지으라는 일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그때를 보니까 600세 정도가 됐다는 거죠.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찾고 지켜왔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간을 100년 동안 기다렸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그 정도 걸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기까지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이것이 온전한 방주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상태에 들어가는 온전함이, 자, 그 완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가 하여서 처음에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런 뜻인가? 어렵네. 좀 쉽지 않네. 내가 받았던, 그동안에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조금 대비가 되거나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죠. 듣고 그러한가요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태도와 인격이 조금씩 완성되어지는 것을 통해 그 완전함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성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게 되는 그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예배가, 이 순종이, 이 말씀을 따르는 이 준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방주로 들어가는 완전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이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음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신다라는 것이죠.
만들게 하시기도 하셨더니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하실 영광의 날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어저께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그가 넘기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해를 낳을 수 없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